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욥기 마지막 42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41장 이게 짧지 않은 이 구절에선 오직 하나의 그러한 생명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워야단. 그래서 리워야단, 성경에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말이 단어가 6번이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 주석에 보면 밑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악어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리워야단 하면 악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악어 그 형태는 악어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38장 이후로 나타나셔서 줄곧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서는 첫 번째는 38장 39장에서는 이제 천문학,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어떤 이 천문학을 가지고, 그리고 39장과 40장 41장 이 두 장에서는 종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럼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을 줄곧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데,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40장과 41장에서는 두 가지의 지금 짐승을 예로 들죠. 하나는 40장에서는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런 베헤못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짐승은 그 명칭은 호칭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베헤못을 하마 보고 있고 리워야단을 악어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로 2절에 보면 그래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악어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악어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악어도 너희들이 어떻게 손도 대지 못하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고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야, 너 저기 태양을 한번 쳐다봐 그러잖아요. 태양을 한번 쳐다봐. 아주 그냥 쨍하고 비치는 태양을 한번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맨눈 가지고 못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맥락인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정말 이 삼라만상 가운데 저 악어 한 마리도 제대로 어떻게 너희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줄곧 생각했던 것,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욥의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죠, 그죠? 이건 아시죠? 욥의 고난이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인과응보의 그런 틀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욥도 마찬가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내가 죄를 지었어도 이 정도까지 죄를 내가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지요. 어찌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들고 대거리를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편으로는 욥의 고난이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뭐 내일은 아니구나, 다음에 이제 확인을 이제 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도 인정을 좀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도 있으니까 감안은 하지만, 그냥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아무리 잘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 주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견이나 이 반려묘를 잘 해주잖아요. 자식같이 여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개나 고양이들이 지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에요. 이 구분이 모호해지면 어찌 보면 그것은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기어올라요. 구분을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40장과 41장의 앞에서 이제 하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악어에 대해서 두 짐승을 이렇게 예를 드렸는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그 어떤 그림이 생기냐면, 하마는 소처럼 순한 짐승이에요. 소처럼 순한 거예요. 그래서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게 지금 40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마는 지극히 소처럼 순하디 순한 것이고, 근데 오늘 이 악어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처럼 순한 하마도 지으신 분이지만 잔인하고 어찌 보면 야, 저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어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이 양면성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평안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이 양면성.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의 고백 속에 충분히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아멘이시죠? 생사가 뭐예요?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에요. 삶과 죽음이에요. 화복, 복과 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에게는 이 사와 화는 없어. 없다고 생각해. 그지? 나는 오직 생과 복이야. 화와 이 사, 죽음과 재앙은, 환난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에 죽음 같은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호들갑을 떨어. 뭔가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손을 그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이시고 복이시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사이시고 화를 주실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재앙은 내 것 아니고 죽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조금만 내게 힘든 일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호들갑을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도 하지만 죽이셔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 안 하려고 그러잖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뭔가 큰 뭔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마세요. 그렇게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생과 복도 내 것이지만 화와 사도 내 것이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오늘 욥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왜요? 왜 너는 이 고통, 네 삶은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고통에서 넌 왜 열외라고 생각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고통스러우면 안 되냐고 생각하느냐? 너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네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고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달리 보여야 돼. 우리 기도도 달라져야 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원인을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대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욥은요 이미 이 고백을 했어요. 2장에서 기억나세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미 앞에서 2장까지 결론이 다 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쭉 오면서 이게 이빠른 소리로 말로만 했던 그 욥도 알고 있었고 욥도 고백이었었고 욥도 인정했지만 그것이 내 고통이 되니까 이게 딴 세상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이 자기가 고백했던 진리가 이제 나의 진리가 된 거예요. 이 2장 10절에서 했던 고백이 이 마지막에서는 이제 정말 온몸으로 내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또 고백이 뭐예요? 1장 21절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크시고 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에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되지 않고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도 역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늘 백성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너무 냄비처럼 팍 올랐다가 팍 꺼졌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뚝배기같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